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학교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71페이지 학계에서 서론적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학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제목 12권의 소선지 중에서 그 10번째에 해당되는 오늘 본서는요,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명인 학계는 히브리 원전의 표제명인 하가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하가이라고 하는 말은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하기야의 추각형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70인역과 그걸 또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역에서도 그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어 하가이를 음역한 앙가이오스 또 아까이우스로 각각 본서의 표제명을 삼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학계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과 그 에스라서의 언급으로 보아서 선지자 학계임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서에 두 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학계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학계가 쓴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언급한 대로 학계는 축제의라는 뜻으로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가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혹시 이름 짓는 것에 짓지는 않으셨죠?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또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이름 짓는 것을 좀 우리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지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떤 현상들을 이름을 붙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야곱 하면 뜻이 뭐예요? 이 발뒤꿈치 잡은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놈 발꿈치를 잡은 놈 해서 야곱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또 에서는 나왔는데 북네 그래서 너 북다 그래서 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계에서도 축제일에 태어나서 너 축제라고 해라
이렇게 아마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학계의 그 개인적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2장 3절에 근거해서 학계가 BC 586년 파괴된 제1성전인 곧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계가 그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옛날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 짓는 성전은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다면 그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을 거다. 예, 노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서가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이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이 본서가 선포될 때는 BC 5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6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예, 6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유대인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성년식을 하고 그때부터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계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봤다는 얘기는 최소한 12살 이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6년 더하기 22세 하면 최소한 뭐예요? 거의 80이 다 되는, 80이 다 되는 이런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할 수 있겠죠. 예. 자,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아마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2장 11절부터 13절의 기록을 비춰볼 때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래?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라. 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이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제사장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한테 물으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율법을 물어보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사장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70인역이나 벌게트역, 또 페시타역 등에서는 그 학계가 그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스가랴와 함께 시편 111편, 125편, 126편, 137편, 또 145편에서 148편의 공동 저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들 시편이 학계와 스가랴의 권고로 성전 예배의 찬송으로 도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 125편, 126편, 130편 다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 안식이라든지 어떤 절기가 돼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 그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또 145편에서 148편, 111편은 뭐냐면 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로 끝나요. 자,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아마 학계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새로 짓고 거기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찬송들을 같이 부르게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에 나타난 4편의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바사 다리오 왕의 즉위 2년인 BC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되어진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하고 말죠. 예, 다 파괴가 됐어요. 그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지난 후인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명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 형성이 되죠. 그때 고레스가 1년 후인 BC 537년에 칙령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 자, 이건 참 기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볼 수 있지. 이유는 첫째는 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메대와 연합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성은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성 있고 또 안에 또 내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성이 무너져도 안에 성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또 주변에는 또 호수를 파가지고요, 다 이렇게 성을 물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그 성을 그렇게 빨리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거. 왜?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보니까 갈 때가 됐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여기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우니까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고마워서 야,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나오고요. 이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라를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8년에 칙령을 내리고요. 1년 후인 537년에 스룹바벨을 인도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5만 명도 안 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다 보니까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열정도 식고 믿음도 식고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식어버려요. 예배 빠지면요 식어버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금요 기도 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잠깐 반짝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모이라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모일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면, 사람도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얼굴 안 보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촌보다도 뭐 가까운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고. 왜? 맨날 보니까. 안 보면 아무리 친한 친척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지간도 자주 만나서 보고 그래야 정이 들고 그러지. 예? 이렇게 떨어져서 오래 지나면 형인지 동생인지 뭐 이게 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형인가 보다 동생인가 보다 그러지. 그 막 애틋한 게 없잖아요. 왜? 자주 안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성전 없이 생활하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려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빼고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미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리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안아가지고, 뭐 다 재밌게 사는데 굳이 또 거기 가서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그들이 성전의 정초식을 감격스럽게 거행을 합니다. 여기서 정초식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마치고 머릿돌을 설치하는 공사를 기념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털을 막 닦잖아요. 네? 예전에 막 두꺼봐 하면서 막 내리치고 막 해가지고 땅을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머릿돌을 딱 놓는 겁니다. 그 머릿돌에는 보통 뭐가 되어 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돌에다가 새겨넣어서 딱 이렇게 놓는 그 석을 그리면서 어떤 예배하는 어떤 의식을 정초식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상냥식이라고 하잖아요. 한옥 지을 때 집 뭐 딱 기둥 세우고 나중에 그 위에 제일 대들보 그 올릴 때 거기다가 딱 보통 보면 옛날 한옥집에 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써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랑 써줬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성전을 놓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초를 얻는 의식을 말합니다. 536년에 기초를 딱 놓고요.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혼혈인들이었던 사마리안들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BC 722년도에 아수르 왕에서 망하거든요. 아수르 왕한테 망하는데 이 아수르 왕의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막 포로로 다 끌어가요. 포로 끌어가서 여러 나라를 흩어버려요. 그럼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다 또 놓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만 섞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놓고 중국 사람 섞어 놓고 일본 사람 섞어 놓고 한국 사람 섞어 놓고 러시아 사람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딱 모이면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독립하자 이럴 텐데 막 섞어 놓으면 여기서 독립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왜?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반란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여러 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도 있는데 막 섞어놓으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야 니네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들을 배격하고요. 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종교들을 막 섞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피는 겁니다. 못하게 막 상소를 하고 자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의 힘든 노역.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농사도 사람이 계속 져야 이게 땅이지. 70년 동안 안 져봐요. 아마 여러분도 시골에서 옛날 살다가 도시에 나왔다가 한번 가보세요. 옛날 농사 짓던 곳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산인지 뭔지 온갖 풀로 다 덮여서 이거 뭐 논인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70년에 와서 보니까 막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걸 개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 일도 지금 바빠. 자기 땅 개간해서 농사 짓고 하려면 힘들어. 그런데다가 또 주변 민족의 약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이딴 흉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도 쌓고 군인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치안이 있어야 이 옆에서 도적들이 오면 막아주고 그럴 텐데, 이제 뭐 막 와서 그 숫자도 5만 명밖에 안 되지, 뭐 성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집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러니까 막 이 주변에는 민족들이 막 약탈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시급한 거예요. 또 그런 데다가 또 기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일이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또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의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중단한 채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유대인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되니까 이들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이 반역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못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잘.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을 짓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으려고 하면 편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방해 공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방해 공작하는 게 뭐예요? 그죠? 가족들의 반대, 남편의 반대, 아내의 반대, 또 자식들의 반대, 또 교회에서 또 어디가 뭐 이러면서 주변에서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안 해요. 어려워요. 왜? 여기 보세요. 성전 짓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문제가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단해서 16년이나 성전 공사를 머무려 버린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받다가 좀 어려우면 어때요?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중단하면 저절로 성전이 지어집니까?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냥 알아서 성전이 막 벽돌이 올라가고 그래요? 안 돼요. 16년 동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말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가 된단 말이에요. 터 닦아놓는다면 잡초가 우거지고요. 갖다 놓은 돌도요. 시간 지나면 이 돌도 무너지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중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 재건의 중단은 곧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영위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재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은 없이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로 인하여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중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을 치고 멈출 때도 성전이 중앙에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성막이 항상 중간에 있고요.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도 모든 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야. 영적인 삶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니까 이
성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신앙이 식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뭐만 하게 돼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 있죠. 또 말씀 보는 시간 있죠.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열정이 다 식어지면 뭐예요? 기도할 시간에 뭐예요?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기도할 시간에 돈 벌고 성경 읽을 시간에 돈 벌고,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 점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왜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중간에 때가 되면 짓겠지 뭐, 가다 보면 언젠가 짓겠지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게 16년이나 지겨난 거예요. 이에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신정국가 재건은 물론 선민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케 하였던 것이다. 예,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전이 지어져야 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바르게 성립하려면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돼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실행되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을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영적인 만족감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한편 일부 학자들은요, 본서의 집필의 직접적인 동기와 배경을 BC 523년부터 있었던 바사 제국 내의 혼란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즉 바사 제국은 BC 523년 캄비세스 2세의 죽음을 계기로 왕이 찬탈을 노린 내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내분은 다리오가 즉위함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중앙 권력이 약한 틈을 이용하여 속주에서의 반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한편 당시 바사 제국이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황을 선민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방 세력의 최후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수립에 관하여 구약에서 내내 주어졌던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로 보여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뭘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막 국제 정세가 막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와야 돼. 근데 메시아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럼 메시아가 오려면 뭐 성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메시아가 와서 뭐 하려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이 성전 짓자 라고 하는 의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학계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 학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성전 지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할 때 모든 상황과 연결돼서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늦었구나, 성전 짓자 라고 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이에 학계 선지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메시아 출현에 대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온 세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해야 할 때로 생각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 역시 본서가 신정국가 재건에 대한 학계 선지자의 열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위의 견해와 함께 매우 타당한 견해이며 본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자, 하박국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백성들을 격려하고 각성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매우 강한 어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져라,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왜? 그래야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요. 어지간하면 성도들이 끄떡도 안 해요.
기도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마음에 와닿아요? 기도해!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좀 강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깨지니까. 예, 그래서 저도 부흥회 가면 막 깝니다. 세게 해야 돼. 왜? 그래야 좀 깨지지. 부흥회까지 가서도 아이고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뭐예요? 안 하죠. 예?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막 그래야 지옥 가는구나. 이래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다양한 형태의 질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예? 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회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왜 고체 이런 변화나 이런 게 없냐면 자기를 몰라. 그죠? 여러분도 몰랐었지.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처음에 영성훈련 받으시죠. 나는 됐는데요, 우리 아들이 문제네. 나는 괜찮아,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상해봐라, 너 돌아봐. 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은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느냐? 너무 바빠. 사는 게 너무 바빠. 이거 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도 바쁘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노는 사람들도 바빠. 그 뭐 옛날에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죠? 네, 백수가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는 일 안 하니까 저 사람 참 편하네 라고 생각하지만요, 백수는 더 바빠. 부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죠? 예, 직장 안 다니면 우리는 보통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장 안 다니도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바쁜 그들에게 야 돌아봐 좀. 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 우리가 멈춰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인을 담고 있다. 마지막에 스룹바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결국 그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자고 막 자기 일에 바빴다가 학교 선지자가 야 빨리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져!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심으로 아멘 하고 그냥 전부 다 같이 일심으로 모여서 성전 공사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 왜 문제가 되냐면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고 강연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반응이라는 것은 아멘 그게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멘 하고 끝내버려. 그냥 아멘은 뭐냐면 추임새예요. 추임새. 옛날 보면 노래 볼 때 뭐 하면 얼쑤 하고 그랬잖아요. 뭐 지화자 뭐 이러고 끝내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추임새는 의미가 없어요. 뭐 설교할 때 목사님이 힘내라고 아멘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 삶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움직여지고 변화가 나타나야 이게 반응이죠. 예. 아멘만 하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잖아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예? 오늘 포도園안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지요. 그러고 안 가.
근데 작은 아들은 뭐예요? 오늘 일 있는데요. 안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서 갔단 말이에요. 예, 대답만 하고 안 가는 큰 아들이 오늘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아멘만 하고 뭐 무슨 설교든 뭐 아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해요. 뭘 아멘했어요? 그럼 몰라요. 그냥 뭐요?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 나와. 그리고 자기도 뭘 몰라.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수표를 너무 날려. 하나님한테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안 살아. 그럼 나중에 하나님에서 다 너 아멘했지? 너 왜 안 살았어? 너 아멘했지? 왜 안 살았어? 이거 따지면 여러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아멘 하세요 별로 안 해. 왜? 거짓말 시키니까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멘 해놓고 안 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멘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아멘하고 할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하지 말고. 아멘은 약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발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멘 했으면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아멘만 해놓고 혼나니까 아멘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바로 아멘 했으면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새벽기도 하십시오. 아멘 했으면 해야 돼. 근데 안 해. 저도 많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다 성도들을. 그 다음에 6번째, 포로기 전 선지자와는 달리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는요 선지자들마다 계속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거든요. 예? 그래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막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 학교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숭배했던 것을 청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고 과거의 습관을 고치고 이러라고 하는 고난 주시는 거거든요. 자, 7번째,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스가랴서와 달리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도 없다. 학계는 오직 성전 건축에 관련된 메시지만 전한다.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에 보면 어떤 잡다한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성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뭐 활동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2개월, 3개월밖에 짧게 동안 사역하고 짧고 굵게 끝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짧고 굵게 하는 때에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오직 성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 말만 딱 하고 끝내버리죠. 예,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학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첫째,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 자,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하는 데 있다. 그죠?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시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의 성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당신이 가신 후에도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을 성도의 영 속에 내주시킴으로써, 그리고 재림 후에는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이제 머물러.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만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만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임재가 떠나면 이건 집이야,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보면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성전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온갖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건 성전이 아니야, 난 여기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동편 쪽으로 수레를 타고 쭉 나가버리셔요. 떠나버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성전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렇게 욕 못할 겁니다. 교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 사람은 온갖 손가락질은 다 받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네?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문제다. 네. 그렇게까지 바뀌어졌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에서는 그 제2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면서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축복의 약속이다. 네.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예요. 자, 두 번째,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가 온다니까 야, 이제 막 우리가 부자 되겠네, 뭐 이런 만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말라기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요, 이 학개 선자가 말한 만국의 보배가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세상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그 번성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짓고 1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계속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에이, 하나님 성경만 소용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11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운 마음이니까 좋은 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 비료 먹은 거, 사람 줘도 못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나 먹고 땡겨.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심 쓰듯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성전 문 닫아. 좀 제사 좀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적인 기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가 돈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성훈련 받는다고 해서 뭐 자녀들이 막 복받고 출세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그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신령한 복, 내게 신령한 복,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주려고 우리의 영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거, 우리가 육신적인 거 돈이 좀 안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영성훈련 받아봐 소용없네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같이 신학 우리 처음 영성훈련 받을 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 받은 목회자가 155명이었어요. 한 기수가 한 반에. 근데요 이분들이요 1년 만에 100명이 나가.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니까 가봐도 부흥도 안 되고 뭐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성을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교회 붕식에서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이 하나님 바로 서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지 어떤 변화 뭐 이런 세상적인 여기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어때요? 성경 보면 영이 잘 되면 다른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영이 잘 되면 물질 문제 되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이 왜 어렵냐? 결국 내 신령한 사람으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난 줄 이유가 없지요. 왜? 변화됐는데 뭐.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는 물질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성훈련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세 번째, 수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 자, 학개는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사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수룹바벨을 자신의 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보증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룹바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네. 자, 두 번째 학개서의 주제들. 자, 본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만세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본주의적 삶의 중요성과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질 지복을 보여주는 책이다.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주제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삶 책임져 준다 그랬죠. 들어보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가정들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가정이 막 남편이 밥을 먹든지 자식 새끼가 밥을 쟁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교회 가서 주야 하고 교회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좋아요? 내가 열매가 좋으면 이 말 안 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받아서 신앙 교회 떠나죠.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봉사해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노년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뭘까? 다 내팽개치고 그만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교회 가서만 뭘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내 가정 잘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막 뭘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오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남편 밥 챙겨줘야 돼요. 다 가서 우리 애들 밥 챙겨. 그럼 하나도 안 오면 누가 전도하고 그러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줘. 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지혜롭게 이런 걸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생활도 잘하고 남편과 관계, 자녀와의 관계로 잘 되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부족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봉사했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자식이 돌보기라나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엄마는 교회 미쳐가지고 그런 말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저도 몰랐으면 영성을 못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미쳐가지고 우리는 챙기지 않고 밥을 먹는지 말든지. 근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영성훈련 만나게 해서 이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니까 제가 교회 봉사 안 했다는 말 아니, 교회 일 안 했다는 얘기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돼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요.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명품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사촌에 옷 입고 작은 거 갖다가 입히고 자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상처가 없습니다. 왜? 늘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같이 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가 교회 미쳐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안 돌봤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일을 안 하고 내팽개니 안 해요. 교회 일을 합니다. 하면서도 지혜를 내서 틈틈이 짬을 내서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식들한테 인정 못 받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녀들이 교회 안 가요. 왜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잡지 왜 이런 말을 할 때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를 내팽개치고 우리 집만 잘해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제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성경 읽으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좀 기도하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왜 그 앞에서 하냐고. 그렇잖아요. 남편 없을 때 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싫어하면
남편이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있고 없을 때 기도하고 그렇게 지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지혜롭게 해야죠. 그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으면 남편한테 미리 나 하루에 성경 보는 30분만 나에게 허락해 달라. 예. 그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좀 이거 시간을 나에게 줘서 내가 성경 읽을 시간 그 30분만 나에게 줘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면 남편은 그래 30분만 본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말없이 그냥 쑥 가서 성경 읽으니까 저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남편이 잘 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갈 때 그때 성경 읽든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전혀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남편에게 상의를 해서 하루에 1시간은 내 자유시간 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1시간은 내가 기도하고 창세기 볼 수 있도록 하루에 24시간이고 최소한 나에게 1시간만 달라. 그래서 1시간 동안 충분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말없이 그냥 가서 하니까 남편은 보면 어제도 맨날 보면 일 안 하고 맨날 뭔 짓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가도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보는 건데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맨날 성경에 미쳐가지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성경 보는 시간 딱 30분이야. 아니면 1시간이야 라고는 1시간은 뭐 24 중에 1시간 그거 있고 뭐 근데 1시간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구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교인 성도들의 집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고난이 생기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래놓고 5절에 뭐라고 그래? 갑자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할까요? 많은 사람이 아유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가 없어서? 그죠?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 굴려서 지혜를 구하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그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좀 지혜 좀 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꼭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교회 가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다른 데 다 할 테니까 잠깐만 이 시간만 나한테 줘라 라고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면 애들은 머리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거야. 교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와보면 엄마가 없어. 이거 언제 올지 그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버림받았구나. 엄마한테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왔을 때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 그럼 미리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오지? 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봉사 있는데 집에 와서 너 이거 먹고 있어. 내가 몇 시에 올게 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없어도 몇 시에 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안정이 되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어. 밑도 끝도 없는 거야.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를 구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가정 다 내팽개지고 자녀들 내팽개지고 이렇게 할까 봐. 자, 본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에만 매달렸으나 찾아오는 것은 재앙뿐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기근,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과 수탈, 이런 거,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성전 공사 안 하고 자기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오는 것은 재앙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기를 권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로서 성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예, 여기서 학개서에 말하는 성전 건축은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고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뭐냐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라고 그러지.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을 보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보고, 말씀 보다 보면 기도를 못하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 이런 사람들 많고. 예,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관심 없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 보세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뭐 몰두하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 거 막 일하는 거 여기다만 초점 맞추고 막 거기만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주변 국가들의 약탈이 있었습니다. 이 학계는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백성들의 원수를 멸하여 엎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회복시켜 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회방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 갚으러 가지 말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갚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과 승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손에 만져지는 거, 이걸 최우선적 하는데요. 예, 이것은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성전의 겉모습이 옛 솔로몬 성전의 외형보다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더 기뻐하시며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과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참 영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비교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슬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의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풍요만 채우기에 급급했으나 그 대가로 흉년과 같은 재앙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또 무엇을 위한 심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섯 번째, 성도는 자기 백성과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의 행한 일들을 살펴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죠. 예,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또한 과거를 추억하여 볼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소욕을 죽임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질 수 있다. 예,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학개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 오늘날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다가 자꾸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은 건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학계는 성전 건축을 통해 신앙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학계는요, 건물을 강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학교가 건물을 강조했다면, 야, 그딴 식으로 성전을 짓냐? 더 좋게 져!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 너희가 봤을 때 겉모습이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이 영광이 나중에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건물 자체에다가 관심이 두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계의 사역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보다는 모든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건물보다 그렇게 건물을 지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가는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서 선한 사업에 일심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높이는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신앙생활에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봉사와 섬김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서 낙심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봉사 안 하고 자기 믿음 지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도 하고 자기 믿음도 성숙하는 게 이게 최고죠. 그렇죠? 가끔 보면 교회에서 막 일하다가 아이고 시험 들었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나 지켰으면 천국 가는 데 지장이나 없지. 근데 봉사한답시고 믿음까지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학계는 생활의 어려움에 매어달려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을 성도의 삶으로서 소개하고 계시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따라서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배를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내 외적인 풍요를 누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땅에다 얼마나 많이 쌓아둬야 되는지 사람들이 욕심이란 한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 집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될걸.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요즘 뭐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한 채 사는 건. 예. 그 집 사놓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예요? 그죠? 집 사놓고 죽으면 그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 거 안 돼요. 내 거 안 됩니다. 내 문패 달아놓고 내 거 써놔서 죽으면 그 다음날 뭐 며칠 안 돼서 문패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내 자신에게는 죽고 썩는 거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의 재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성전 건축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받게 되는 각양의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성립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 하늘의 복이 그냥 신령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안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부자야. 근데 그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아무리 많아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 예, 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나 같아도 안 줍니다. 예, 관계가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예? 됐어요. 그래도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서 아버지 유산 뭐 줄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 없다. 난 차 다 기증하고 너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왜 여러분에게 안 줍니까? 왜 안 줘? 예, 우리가 미운 집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려면 쟤를 주겠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관계를 먼저 잘 성립을 하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그래서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성전 제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야 하겠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훈련하신 분들을 보면 오래전에 훈련 받으셨던 분이 다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20년, 15년, 6년 전 그때 저한테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목사님 다시 훈련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같이 받는 분들 많이 계셔요. 왜냐? 그분들이 중단해서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영성훈련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10년이 넘어서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다르셔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훈련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에서 포기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은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육신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에 떠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구속사적이입니다. 자, 구속사.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전 못 짓게 방해합니다. 왜? 성전 지으면 끝나거든요. 왜? 성전 지으면 이제 사탄 말을 안 듣습니다. 마귀 말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편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 못 지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만나보면 그냥 편하게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쉽게 받는 사람 없습니다. 왜? 받으면 마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또 이게 내가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 자, 본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꼭 혼이 나야 정신을 번쩍 날지. 학계가 그냥 한 방 매기니까 그때도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축복의 약속은 메시아의 도래로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자, 구속의 적용.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면 욕망을 위한 육신의 집만 건축한다. 여기서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고급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예? 보통 집을 지을 때 그냥 깔끔하게 짓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다가 막 대리석 뭐 하고 막 이렇게 고급 인테리어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치를 말하죠. 그래서 육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도들이 정말 신령한 집을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뭐에 신경을 써요? 예, 아파트 몇 평 이거 사야 되는데, 내 집 늘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만 온통 거기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각 사람 개인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킴으로써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기본을 말지 못해서 그저 육신의 욕망의 집을 짓니라고 얼마나 지금 누구말로 쎄 빠지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막 하면서 뭐 이거 그냥 월세에서 전세하고 전세에서 내 집 하나 하려고 온통 신경을 거기다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이래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자, 마지막 영적 이해입니다. A, B, U.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전은요, 신약의 성전된 우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요, 모형적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신령한 집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의 성전 건축은 바로 성도가 거듭난 후에 신령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영적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학교에서 설교도 안 해. 그죠? 평소에는 학교에서 설교 들어봐요? 못 듣죠. 근데 언제 학교에서가 등장을 합니까? 꼭 교회 건축하려면 성전 건축에 복 받는다. 그래서 꼭 교회 건물 지려면 꼭 학교에서가 꼭 나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비유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육신의 교회 건축을 잘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삐까뻔쩍하게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아시겠죠? 예. 실제를 보시면 성도들은 오늘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하여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뭐요? 성전이 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전 없는데 제사장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에 뭐 떡도 올리고 그러는데 성전이 없는데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된 신분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되어야 나머지도 돼. 성전이 되어야 자녀도 되고, 성전이 되어야 왕노릇도 하고, 성전이 되어야 제사장도 하고, 성전이 되어야 신부로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된 신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애들은요 관심 없잖아요. 자기만 그냥 먹고 편하면 돼요. 그죠?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뭐 돈 갖고 걱정하는지 뭐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사줘. 안 사주면 미워. 그러잖아요. 어디 자기 편이니까. 예,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만 편하면 돼. 이게 어린아이예요. 육신의 중심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 바와 같다. 즉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여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시간을 바치고 그것을 위하여 온 정열을 바치는 삶이 자기 집을 짓는 생활이다. 예. 우리는 훈련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 진리적인 삶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셔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내가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만 하면 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 이거 갖다 심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어때요? 하나하나 벽돌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보다는 어떤 육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